인사드립니다. 총회 교육분과위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총회 그 시편 사경영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사경회는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해 드린 바와 같이 차준희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시편 전체에 대한 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준희 교수님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구약학계에서 최고로 꼽힐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 사실 모시려면 1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몇 가지 인연을 통해서 막 말씀을 드렸어요. 꼭 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사리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자리 오셨으니까 많이 배우시고 또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준희 교수님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세요. 창세기서부터 뭐 예언서, 시편 할 것 없이 굉장히 탁월하시지만 차준희 교수님의 진짜 꿈은 부흥 강사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아주 따뜻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하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 보시면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넘겨보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지금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지한 거랑은 조금 달리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안이 있는데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강의 90분간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12시까지 저희는 원래 1시까지로 점심을 했는데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 넉넉히 먹자.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을 90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두 번째 강의 80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또 80분 강의. 그래서 강의는 3번입니다. 그리고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30분간 질의 및 응답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폐회 및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벽에 보시면은 제가 그 문에도 타임테이블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그 사경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도시락을 받으시려면은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등록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강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예. 최주훈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원래 루터 중앙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여기 콩콜디아사 서점 여기 와야지만 원서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난 척하느라고 원서 몇 권 사려고 여기 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터 중앙교회 워낙 유명한 교회라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왔고요. 오늘 월요일 날은 우리 박사과정 수업인데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죠. 매주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오래간만에 방학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편 강의 하루 종일 할 만한 컨텐츠는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야 돼서 좀 줄이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도 오신다고 해서 그 수준을 좀 맞춰서 90분, 80분, 80분 이렇게 하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교제 좀 하려고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가 조금 불편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살짝 물어보세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 연장교육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저의 저서를 물어보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서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이게 보여주면 꼭 잘난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뭐 잘난 척 하려고요. 네.
나중에 최욱 목사님한테는 드렸는데 공유하셔도 좋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나중에 공유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66권을 책을 썼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자칭 구약 전도사거든요. 구약을 팔고 다녀요. 구약 세일이요. 오늘도 시편 세일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제 평생 숙제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교부가 됐어요. 교수 부흥사래요. 교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제가 빨간 것이 아닌 책들은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빨간 것이 아닌 거는 학술서적이고 빨간 거는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여기 창세기 다시 보기가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출애굽기 다시 보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설교에 도움이 되고 19번에 예레미야서 다시 보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나온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법칙,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기도만 따로 한 12개인가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컨텐츠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기도 설교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라는 책인데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진짜 모르는군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구약 교수가, 그러니까 구약 학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쓴 십계명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위한 책도 몇 권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성도들을 위해 쓴 책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라는 책은 십계명 제발 설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원래 십계명 책을 쓴다 그러니까 메이저급 출판사에서는 거절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십계명 설교 누가 합니까? 그리고 7계명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대요. 가늠하지 말라.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하냐요, 주일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메이저급 출판사가 할 말이냐고. 아무튼 십계명책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성도 목사님들이 주일날 대놓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성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국교회인가 그랬어요. 국제제자훈련을 해서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이 계셔요. 옥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이 원고를 보더니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넘겼더니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제목은 우리 딸한테 여러 개 해놓고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랬더니 그래 몰라 어쩔래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렇게 좀 자극적이어야 된다. 워낙 십계명 책이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모르시네요. 이거는 제발 좀 보시고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은 표절에도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다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요 4권은요, 제가 오경 바로 읽기, 역사서 바로 읽기, 시가서 바로 읽기, 예언서 바로 읽기 해서 평신도들을 위한 구약 특강. 이게 이것도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오늘 제가 잘 왔습니다. 이것은 꼭 좀 봐주세요. 이것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무개 사모님이 쓰신 무슨 성경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많이 보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방송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실명 거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전문가가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써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쓰면 성도들이 못 봐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고차.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내가 뛰어들어가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5경부터 4권으로 이거를 특강을 하고요. 평신도 특강하고 책으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성도들도 좀 많이 도움받고 있고요. 제가 감사한 거는 고신 측이나 합동 측이나 그런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내일 오후에 설교 좀 하세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거 빼서 여기서 몇 개를 복사해가지고 몇 가지만 넣으면은 히트 치는 설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의 전과와도 같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구약이 좀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12예언자의 영성, 이거는 제가 아주 가장 아끼는 12예언자들의 각각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한국교회의 예언자의 영성이 수혈돼야 된다라고 좀 30년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개의 키워드를 읽는 이사야서를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관통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인의 영성이 1, 2, 3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부름받은 것 같은데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편 한 편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시편을 깊이 읽고 참고도서를 다 읽고 설교 준비하기에는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한가한 사람이 다 읽어주겠다. 그래서 시편에 대해서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최근에 나온 주석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 5, 6권 정도 돼요. 그거를 매주 읽고 교계 주간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150편이니까 한 거의 4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거의 순교할 뻔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한다 그랬는지 매주 한 500페이지 정도의 원서를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A4 하나 정도로 집약해가지고 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투고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또 제가 애드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책으로 써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시편 제발 설교해 주세요. 근데 이 책 가지고 하시면 일단 본문하고 메시지는 나와요. 거기다가 몇 가지 애드만 하면 되고 성도님들은 그거 가지고 시편 묵상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편씩 읽어야지 한꺼번에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가 이거를 1편부터 50편까지 한꺼번에 읽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네,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50개 다 먹은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시편을 설교할 때 여러분 도움 받으시라는 책으로 시인의 영성 1, 2, 3가 다 나왔습니다. 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 이상해요. 이게요. 오경 난제 해설인데 이거는 오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본문들 그런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감사하게도 또 상도 받은 책인데요. 이 책도 오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걸 보고 교수님 오경만 할 게 아니라 역사서도 해주시고 시가서도 해주시고 이언서도 해달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려서 상당히 저도 애를 많이 썼고 이거는 소논문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정밀하게. 그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런데 곧 제가 2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은퇴 후에 할 일 없으면은 역사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성경 어디가 이상하다. 그럼 저 제보해 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구약이 이상해요. 역사서 난제 해설.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언젠가는 아마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인데 제가 All for One이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거기는 성도 시청자들이 주제를 던져요. 이거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와 같은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럼 제가 연구해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성도가 묻고 그다음에 내가 답변한 건데 내가 답하다 그러면 교만 충만할 것 같아서 성경이 답하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7편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만드느라고. 그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시 보기가 올해 8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구약 시편 수업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오래진 낼 생각이고 나머지 책들은 앞으로 제가 2, 3년에 1년에 한 6, 7권은 쓸 생각이네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학생들한테 기도 부탁하기는 내 키만큼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다 못 쓰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내가 쓰겠다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키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점점 줄어서. 그래서 책을 키만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목록은 최준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빨간 책 중심으로, 빨간 거 아닌 거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은 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 도서는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서는 아주 걸러가지고 썼어요.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저의 본색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저서와 번역서 중간쯤. 근데 번역서는 내가 얘기했다가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내용들은 그냥 번역했어요. 문제가 되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나도 번역한 거라고. 그래서 최근의 이론들을 소개하려고 해서 번역서를 했고요. 번역서는 주로 독일어하고 영어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말로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시편 개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대 교회와 달리 지금 여러분의 활자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점점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10포인트에서 11에서 13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13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인데 너무 크진 않죠. 저희 삼촌이 곧 은퇴를 앞두는 목사님인데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25포인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화면에 한 두세 문장밖에 안 들어가요. 두 줄 들어가면, 두세 줄 들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삼촌 미쳤어? 그랬더니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13까지는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고대 교회와 달리 시편을 잘 활용하지 않게 되면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보네포 얘기입니다. 현대교회가 시편의 기도를 잃었다. 이번엔 지금 시편을 기도로 표현했어요. 시편의 기도를 잃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 내에서 시편의 재발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통찰로 보입니다. 시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구약성경은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되죠. 오경은 창출 레민신이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에서 소연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17권이죠. 그런데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긴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행동을 보여주고,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반해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리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넘기시면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가, 오경, 역사서, 예언서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결합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이 5권으로 나뉜 이유는 랍비 해석입니다. 모세 오경을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을 주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집
5권을 주었다. 위로부터 주어진 5권의 토라와 아래로부터 반응한 5권의 시편이 5대5로 적절하게 상응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서 그린 겁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행동,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가서 메시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응답인데, 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이 들어있죠?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3권. 이거는요, 시가서 안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모든 것들은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문으로. 그래서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욥기하고 잠언하고 전도서는 내용이 지혜예요. 지혜문학.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문학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시가서 및 지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시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이라 그랬는데 1, 2, 3, 4, 5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시편이 1, 2, 3, 4, 5권으로 구분된 건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1권의 41편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그다음에 2권이 72편도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3권도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4권은 할렐루야, 5권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각 권의 후렴구를 통해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대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시편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특성은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 이 정의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찬양시로 응답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출애굽기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 쓰시죠? 예, 시편 출애굽기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정말 저기 그 목사님들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 갖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성서 해설 성경은요, 지금 이 성경인데요.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없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 구입하십시오. 개역 개정판 독일 성서공회 해설입니다. 이거는 이게 독일 성서공회에서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함께 만든 해설 성경이에요. 제가 보기에 전 세계적으로 해설 성경 가운데 가장 학술적이고 가장 전문적인 해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 해놓으면은 오경에 대한 안내서가 있는데 일종의 신학생들이 구약개론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하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1장 1절과 2절 그럼 바로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 해설은 내 의미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볼 때 맨 먼저 보는 게 이 독일 성서공 해설 성경이에요. 원래 이것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금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전문가용이라고 바꿨어요. 성서공회에서.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좀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많은 책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성경을 이걸로 조금 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성경부터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보시면은
본문 이해가 빨라지고요. 또 하나가 쥐리히 해설 성경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 목사님 박일영 목사님이시죠. 예. 예, 다른 분들은 몽땅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쥐리히 성경 해설인데요. 이게 독일 성경 공예하고 쥐리히 성경 공예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독일은 루터고 쥐리히는 쯔빙글리잖아요. 거의 동시대에 신학 논쟁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인데 그 쥐리히 성경 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독일 성서 그 해설 성경은 1994년인가 그때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1997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년 정도 뒤에 쥐리히 성경 해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년 동안의 성서학 연구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성서 공예 것도 번역했고 이것도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성서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2021년에 나왔네요. 우리나라에.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앞에 있는 해설 못지않게 여기는 해설이 이런 식으로 그냥 패러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1장 1절로 2장 4절 상 부분까지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더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서공예하고 쥐리히 성서공예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거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했다간 우리나라 성도들 다 시험 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역해가지고 해도 되겠냐. 조금 너무나 학술적인 내용들은 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쥐리히 성서공예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술적인 것은 우리가 좀 지웠어요. 지우고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끔 내용을 조금 삭제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 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독일 성서공예판 성서해설 쥐리히 해설 성경. 요거를 꼭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문 하나 놓으면 독일 성서공예 보고 쥐리히를 보고 그 다음에 주석서를 봐요. 그러면 본문이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책 보지 말고 두 가지를 꼭 참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1절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십니다. 이 말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시편 22편 1절 잠깐 좀 볼까요? 시편 22편 1절. 예, 22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면은요, 다 읽어주세요. 네, 뭐 아래 것들이 읽었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 입에 말씀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 야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그 묵상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소리내서 읽다예요. 읊조리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요,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릴 정도,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될 정도, 그렇게 해서 입에 읽어야 돼요. 입에 읽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성경 읽히거든요. 읽히면은 잘 못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성경을 입에 아직 익히지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조사가 틀려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옛날에는 상당히 뭐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공개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면
네 설교를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니? 2번 이상 틀리면은 자퇴하라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성경 읽히면요, 아이들이 떨어요. 틀릴까봐. 틀리면 자퇴되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는데, 아무튼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라. 그래야 삼중 독서가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그리고 입에 붙어야 돼요. 말씀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자체가 설교같이 들려요. 은혜스러워요. 또 어떤 분이 읽으면요, 저렇게 떠듬떠듬 읽고 제대로 못 읽으면 저게 저 사람 설교 신뢰할 만한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붙이세요. 그래서 아래 것들 읽는다? 그러지 마세요. 아래 것, 위 것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원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순간에 탄원시를 묵상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찬양시는요,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가 됩니다. 따라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에요. 노래와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딱 2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우리 몸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어야 되고 내 몸이 찬송하는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내 몸이 기도와 찬송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소비될 수 있을 만큼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평생 과제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프랙티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는 평생 훈련해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신학자니까 밤 1~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한 4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2시에 계시가 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2시쯤이 성경이 팍 이렇게 튀어요. 고민했던 것들이 팍 튑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1~2시에 성경을 보는 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못 일어나죠. 네,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을 하죠. 그러면 친구 목사들이 아주 저를 얄밉게 생각합니다. 같은 목사인데 우린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너는 목사이면서 새벽에 그렇게 맨날 자빠져 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때마다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을 꼭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만 호흡하냐? 24시간 호흡하고 있잖아. 그럼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서 이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반드시 교회로 퇴근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해요. 그게 2015년 3월 1일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9년째 기도하면서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몸이 기도를 조금씩 기억하려고 해요. 기도에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 영성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느냐. 목사님들은 새벽에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에 교회 와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찬양하고 기도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더 연습해야 됩니다. 프랙티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죠.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예배를 돕는 수준이 아니고요, 찬송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거룩한 의식이 되죠. 그래서 찬송 중에 시편 22편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주로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찬송이다. 찬송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린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교과서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영적인 생활을 안내해주는 최고의 안내서가 됩니다. 시편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좀 보충했는데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주어지면 이스라엘이 응답하는데 그때는 찬양시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는 응답이 탄원시입니다. 그러게 여기 보시면 찬양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진으로 좀 찍어주세요. 지금 기록하기 불편할 테니까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사진을 알아서 찍는데 여기는 말해줘야 찍네요. 이거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냥 찍어두시고 나중에 보충하세요. 여기 보시면 역사시는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이 됩니다. 이게 역사시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역사시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왕권시라 그래가지고 야훼 왕권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47편, 93편, 96편부터 99편. 요게 야훼 왕권시라 그래요. 야훼 왕시라고도 말하고요. 시편 47편 한번 볼까요? 시편 47편. 여러분 거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야훼 왕권시라고 말합니다. 혹은 야훼 왕시라고도 말해요. 그 다음에 93편 한번 볼까요? 93편 보시면 93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야훼 멜렉이라고 하는 말인데, 야훼는 왕이시니 이런 말도 되고 야훼가 왕으로 등극했으니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야훼 왕권시라 그래요. 야훼가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런 것들을 야훼 왕권시. 그다음 역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거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역사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온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온시는 시온을 노래하는 거죠. 46편, 48편, 47편, 76편, 84편, 87편, 122편. 요게 찬양시입니다. 요런 양식, 일단 시온시 하나만 좀 보면은요. 여러분, 시온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 두 번째,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셔요. 세 번째, 그렇게 시온은 난공불락이에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요 네 가지 주제, 하나님의 선택, 거주, 난공불락, 피난처. 46편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온시인데요. 46편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그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는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셀라는요, 셀라는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그냥 음악 부호로 쉼,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악 부호에 쉼이란 표시가 있으면은 노래하다가 그냥 쉬면 되지. 쉼 이러면 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쉼 셀라라는 말은 잠시 그냥 거기 휴지기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고 다음 거 읽으면은 굿.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으면은 지뢰 밟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는 읽지 않는다. 여기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은 선택이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두 번째 거주죠. 거주.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면 다 무너집니다. 난공불락. 그 다음에 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피난처. 요거 1, 2, 3, 4. 4절은 선택, 5절은 거주, 6절은 난공불락, 7절은 피난처. 요 네 가지 주제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게 46편이고 46편이 그 유명한 시온시입니다. 그 다음에 탄원시는요. 탄원시 안에 감사시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떻게 탄원시 안에 감사시가 있는지. 감사시는 시편 9편, 30편, 32편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감사하는 노래죠. 우리가 이따가 30편을 볼 겁니다. 30편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시에서는요. 실내시에서는 4편부터 11편, 16편, 23편인데 우리가 이따가 하나의 시편을 볼 건데 감사시에서는 감사시는 30편을 보고 실내시는 23편을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분 강의에서는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80분짜리 두 개에서는요. 두 개의 시편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한 절 한 절 뜯어볼 거예요. 40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실내시하고 그 다음에 찬양시, 탄원시, 찬양시, 그 다음에 실내시, 감사시. 감사시 해가지고 40분 정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실내시가 23편, 그 유명한 23편이 실내시입니다. 지금 여기를 넘기면요.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인간이 쏟아낸 말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언어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따가 양심 얘기가 양식 얘기 나올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깔뱅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저는 오늘 루터교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아주 기쁘게 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 콩콜디아사만 왔지 여기 위에까지는 안 와봐가지고 루터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제가 구약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항상 시작할 때 저는 성서학인데 구약인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루터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가 그랬어요. 루터왈 그러고 시작해요. 루터왈. 그러면은 왜 저기부터 시작하지? 근데 개신교 전통이 강한 것 같아요.
독일은요. 루터 왈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루터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편 한 권만 읽으면 구약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5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구약은 첫 번째 율법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율법 역사 지혜 신앙이고요. 네 번째는 예언 신앙이고요. 다섯 번째는 묵시 신앙. 요 5가지만 공부하면 구약은 됩니다. 이게 다예요. 알고 보면 구약 간단해요. 율법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지혜 공부하고 예언 공부하고 묵시 공부하면 구약은 끝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야. 율법은 5경이죠. 그렇죠? 역사서 아까 12권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3권이었죠.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예언자 3명하고 소예언자 12명, 15명이에요. 묵시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요 율법신앙, 역사신앙, 지혜신앙, 예언신앙, 묵시신앙 이것이 구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 5가지 신앙이 시편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 그러니까 설교자들이란 설교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율법신앙이다, 이거는 역사신앙이다, 이거는 지혜신앙이다, 이건 예언신앙이다, 이건 묵시신앙이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구약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신앙, 왜냐하면 공동체별로 개인별로 다들 지금 영적 상태가 달라요. 삶의 상황이 달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율법신앙이 필요해. 이분은 지금 예언신앙이 필요해. 이분은 지금 지혜신앙이 필요해. 이분은 지금 역사신앙이 필요해요. 요 5가지 도구를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나는 이런 거 몰라. 그냥 하나만 알아. 그래놓고 외과 의사가 그냥 칼 하나만 가지고 나는 모든 수술을 칼 하나로 끝낼 거야. 질병에 상관없어. 나는 이 칼 전문가야. 그래놓고 칼 하나 가지고 모든 환자들을 그냥 그걸로 수술했다간 몇몇 환자들은 돌아가실 거예요. 그 환자의 질병에 맞는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약은 5가지 칼이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적어도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이 성도의 상황은 지금 지혜신앙이 필요해. 여기는 역사신앙이 필요해. 여기는 율법신앙이 필요해. 여기는 묵시신앙이 필요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구약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다 집약된 것이 시편이다 얘기죠. 여러분 한때 기도원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은 다 있는데 구약 성경은 없어. 없는데 맨 뒤에 시편만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의미를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 구약까지 다 붙이면은 출판병에 많이 드니까 구약은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하나로 집약한 것이 아닐까 저의 해석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알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다 보여주는 작은 성경입니다. 깔뱅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시편은 성서신학의 명문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서신학의 명문집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시편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찬양시와 탄원시 구성 요소를 볼게요. 찬양시는요,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정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여러분 좀 귀찮으셔도 성경 펴는 거를 조금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이게 참 하나님 웃기시지 않아? 인간 만들어놓고 나를 찬양하려고 만들었대. 그러면은 북한에 계신 그분 동무들 날 찬양하라.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당신을 찬양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럼 인간들은 무슨 놀이객감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 하는데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날 위해 기쁨적으로 노래 좀 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찬양을 권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계속 내가 변화받고 있어요. 빚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번째 우리 자신이 보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찬양하라는 이유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근거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찬양하는 나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 치료도 있잖아요. 그냥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도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데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가끔 이제 연구실 문을 그냥 잠가버리고 불도 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찬송가를 한 30분 불러 제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상황에서 사표를 던질까 말까 하다가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찬양이나 하자. 찬송가를 막 불러 제껴요. 한 30분 정도 불러 제끼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뭔가가 또 다른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내게 임해요. 분노를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상당히 괴로워하셔요. 학교 연구실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연구실이 이게 복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연구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공간을 아낀다고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연구실을 둘로 나눴어요. 석고보드로. 그래서 내가 석고보드로 할 때 학교에 건의했어요. 방음이 안 된다. 그랬더니 교수님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벽돌로 안 해도 석고보드만 해도 충분히 방음이 됩니다. 방음이 되기는커녕 여기는 소통이 돼요. 소통이. 옆방 전화 소리도 들려요. 소통이 되니까 여기는 방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인데 이 방에 계신 교수님이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로 이사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사 대기실이 됐어요. 제가 강사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는데, 근데 사월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찬양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찬양이라는 것이 결국에 나의 유익이구나. 원래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죠. 이게 원래 찬양의 원칙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언제부터 CCMM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도 들어와 있어요. 원래 찬양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형상대로 빚어지고 내가 보다 더 거룩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자들을 성화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의 영화를 이끌고 우리에게는 성화의 길로 이끈다. 그러게 피차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찬양 시의 구조는 요거 두 가지인데 여러분 11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7편 117편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가장 짧은 찬양시입니다. 2절밖에 안 나왔어요. 찬양시는요, 1절은 찬양을 촉구합니다. 야훼를 찬양하십시다. 찬양을 촉구해요. 두 번째 절에서는요, 찬양의 이유나 혹은 내용이 됩니다. 이유로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십니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 촉구와 두 번째는 이유 혹은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찬양합시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혹은 이것을 찬양합시다. 이게 찬양시의 구조입니다. 탄원시입니다. 또한 시편은 기도책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깔병의 표현대로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기쁨, 불행과 행복, 질병과 죽음, 불의와 배신,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담긴 한 시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과 일치합니다. 이때 그 선배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시편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겪는 특정한 공경이나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에 딱 맞는 말을 이 책에서 찾아낼 수 있다. 신실한 믿음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열면 거기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든 찬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제거된다.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탄원시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탄원시 구조는요,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을 맹세합니다. 요거 4-5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탄원기도, 탄원시의 구조인데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1, 2, 3, 4, 5 요건데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요 순서대로 하시는 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예요. 기도의 고수.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기도한다. 이미 고수입니다. 이것이 시편 13편이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1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편. 시편 13편인데요. 예, 1절 보겠습니다. 야훼여. 거기에 1번입니다.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에 1번이라고 써주세요. 1.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뭘까요? 뭐죠? 불평. 1절, 2절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3절과 4절은 간구가 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뭘까요? 예? 신뢰. 그 다음에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요 13편은 다윗이시죠. 요게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 순서와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 집은 누구한테 따지니? 예,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러셔요.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 부르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건 아무도 못 듣는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는 좋아요. 삼위 하나님 다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삐지셔요.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한다.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를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나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까? 라고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기도를 끝낸과 동시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끝냈어. 응답도 되기 전에. 그럼 그 기도는 기도 끝난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돼. 지가 끝냈어. 그렇죠. 아쉬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간구한 내용은 미래에 응답돼야 돼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영원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끝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 다섯 가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탄원 기도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할 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요 다섯 가지로 순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3,000년 동안 들어왔던 기도입니다. 13편의 다윗의 시는 다윗 주전 1000년에 작사 작곡되었죠. 주전 1000년 동안 많은 시인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통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통했고 또한 기원 후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13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렇다면 13편에 얹어서 그냥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이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요. 그래서 깔뱅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하나 추가할게요. 분위기 급변의 동인, 가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번과 4번 안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죠. 그렇죠? 1, 2, 3번은 울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합니다. 4번, 5번에 가가지고는요. 분위기가 급변돼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그럼 울다가 웃어요. 그렇죠?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끝날 때는요. 확신 가지고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찬양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그 현상.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끝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요 이야기를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이게 시편 박사 논문 제목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태도가 박사급이라서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만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보세요. 첫 번째는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저절로 찬양,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게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은 이미 확신이 섰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앞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3편 공부할 때 본문을 제가 근거를 제시할게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앞당겨 사용한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다. 두 번째는 회상이론입니다. 여러분, 선취, 회상, 이런 결집이론은 제가 붙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어.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더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럼 이것도 해결이 되겠네? 라고 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뜨거운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가 있다면 그 사랑 까닭에 웬만한 문제가 와도 그것이 기억이 된다면 그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신 분은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네 라고 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이 돼요. 이걸 통해서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집이론인데 현재에 흩어진 에너지 결집이론.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스톱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요, 문제만 묵상해요. 그 문제는 실체보다 커 보여요. 그리고 나 자신은 갑자기 작아 보여요. 왜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 내 안에 흩어진 에너지가 결집이 돼요. 결집이 되면서 문제는 원래 크기로 작아들고 내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확장됩니다. 내면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현재의 흩어진 에너지 결집 이론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선취 이론, 회상 이론, 결집 이론, 이것 까닭에 기도가 바뀐다. 분위기 급변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또 그 외에 다른 원인들도 학자들은 말합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대표 기도, 이거는 어떤 학자가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제가 이거는 그 주일 예배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3, 4분만 하세요. A4 4분의 3 분량이면 됩니다. 너무 길면은요, 성도들 기절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이거 뭘 빼야 되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서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기도가 길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대표기도 순서도 액츠라 그래요. 액츠. 이 휘트니가 막 가르쳐 준 건데,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confession,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 고백, confession. 그 다음에 thanksgiv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 자리까지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맨 마지막에 supplication,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는 건데요, 이걸 액츠라 그래요. 첫 글자만 따서. 그래서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찬양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찬양시가 되고, 죄의 고백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참회시가 되고, 감사가 떨어져 나온 것이 감사시가 되고, 간구만 떨어져 나온 것이 탄원시가 됩니다. 그러게 이 대표기도 안에 찬양시, 탄원시, 참회시, 감사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요 adoration이랑 요거 액츠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는 짤막하지만 찬양하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탄원하고
얘가 간구하고, 이 간구는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 간구가 되겠죠. 대표 기도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 요거는 한 3, 4분 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분량을 좀 조절해주고 요 내용과 순서를 고려해달라. 기도 시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부르라. 기도 마무리는 현지형으로 끝난다.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를 볼게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는 방향 정립의 시입니다. Psalm of Orientation,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연 세계에서는 물론 인간 사회에서도 오차없이 작동되는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 부른 것은 찬양입니다. 방향 정립, Psalm of Orientation. 탄원시는 방향 상실입니다. Disorientation, 삶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 사회와 역사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가려진 하나님의 일식의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중간에 달이 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가려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요 태양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죠. 요거를 달의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식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게 태양, 하나님이죠. 이게 지구가 되는 거죠. 이게 달이에요. 달이 중간에 정중앙에 껴 있어가지고 한순간 태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요거를 부버가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탄원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기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때 나오는 것이 disorientation의 쌈, 방향 상실의 시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시는 방향 재정립입니다. reorientation이에요. Psalms of reorientation,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헤매던 시인이 다시 길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부른 시, 그게 감사시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모두 장르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특정 장르로 구분되며 또한 장르 구분이 선행되어야 개별 시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시인의 영성 1편부터 50편까지인데 여러분이 시인의 영성 1, 2, 3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입이 부담스럽다면은 구입하신 분한테 요것만 찍으세요. 요것만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좀 찍으세요. 제가 출간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충했어요. 보충해가지고 1편 지혜시, 토라시, 2편 제왕시, 3편 개인 탄원시, 4편 신뢰시 이런 식으로 양식을 구분한 겁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저랑 만났으니까 다 저만 따라오세요. 예, 논쟁이 되는 것은요. 학자들끼리 논쟁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요 시편은 이건 1편은 지혜시구나 혹은 토라시구나 2편은 제왕시구나 3편은 개인 탄원시구나 하면서 여러분 종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두세요. 1편 옆에다가 지혜시, 토라시 2편은 제왕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면 그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일단 양식은 하나의 기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제가 고민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만 따르세요. 문제가 되면 저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선택의 은총을 지닌 자들이에요. 선택의 은총. 학자들은 이것이 A다, B다, C다, D다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거는 토라시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A, B, C, D 가지고 학자들은 논쟁해요. 목회자들은 A로 설교하고 B로 설교하고 C로 설교하고 D로 설교할 수 있는 선택의 은총을 지닌 자들이에요. 문제가 되면은 학자한테 넘기면 돼요. 오늘은 A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성경학자의 의견을 따라 저는 오늘 이것을 지혜시로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지혜시였는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다시 토라시로 보이네요. 괜찮아요. 선택의 은총을 지닌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one voice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멀티보이스예요. 멀티보이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설교하시면 돼요. 학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ABCD 중에 목회자들은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움 구경만 하시고 ABCD를 다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 있는 건데 제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요거 하나 좀 아까 찍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요. 예, 요것도 하나 좀 찍어주세요. 제가 출간된 책인데 조금 보충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찍어주시고요. 51편, 100편까지 양식입니다. 요것도 하나 좀 나중에 그리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성경에다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예, 여기 101편에서 150편. 여기도 하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그 시편 양식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연구해서 나름 결정해가지고 픽스한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시고 거기다가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시편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주제가 남았는데요. 그 외에 시편 참회시와 저주시가 또 있어요.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51편이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 참회시죠.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 찍어주세요. 인생의 문제는 저기 바깥의 정치 사회적 구조에 있지 않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 7가지 대죄,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7가지 대죄로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알려져 왔죠. 이런 것들은 다 내면입니다. 그게 참회시는 사회 구조적인 변혁보다는 내면의 변혁이 더 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회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시가 있어요. 이 저주시는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백구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주시까지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백구편은요, 정말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면요, 백구편을 읽으세요. 그 인간을 머릿속에 두고 백구편을 읽으세요. 그 인간 직업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 떨어지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저주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센 저주시입니다. 백구편. 그래서 저주시의 신학적 이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저주기도 해도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어떤 분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돼요. 어떠십니까? 다수결로요? 그 다수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된다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시편 137편이 저주신데 여기 보시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엄청난 저주예요. 그렇죠? 이 노래는 누가 부른 노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내 아이가 젖을 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배가 고프니까 엉엉 울어 제껴. 그 바벨론 군인들이 그 엄마에게 아기를 뺏어다가 엄마 보는 앞에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 일을 당한 엄마예요. 그 엄마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엄마의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하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분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그 상황이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길은 어두운 감정을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심오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기도 바깥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인은 그것을 기도 안으로 가지고 가요. 저주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만큼은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된다라는 성경의 근본 확신을 진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추어진 행동 계획이 아닙니다. 저주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분노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저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11장에 보시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속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벌 주는 일에서 나서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보복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보복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로마서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보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행사되기를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는 분노와 증오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예레미야의 보복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뒤를 따랐던 스데반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사도행전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는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옳음보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바람직함이 한 차원 높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옳음보다 바람직함이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보복을 간구하는 탄원이 비난받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도 존중돼야 됩니다. 옳음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연스러움의 바람직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 옳음의 단계를 생략하지 말고 그 자체를 거치고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바람직함의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저주하는 시편은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은혜스럽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내 아내가 독일 유학 중에 나를 대놓고 아주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히겠다. 넌 목사 안수 못 받게 하겠다 하면서 하는 선배 목사가 있었어요. 정말로 고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외면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아내가 그냥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그 사람 죽이면 당신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 인간하고 우리하고 같은 급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게 보복이 아닐까? 그리고 참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 위기를 모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있고 그분도 살아계시는데
그분보다 제가 훨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분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우린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면 어느 날 밤에 산행을 했는데 길을 잃었어. 근데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인간이 바로 내 앞에 나무에 묶여 있어. 그리고 내 손에는 웬일인지 칼이 있네. 할렐루야.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저주기도예요. 사리와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걸 위해서 사전에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그 순간에 피할 수 있어요. 보복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종의 정의를 요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을게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도 인간 아니에요?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정말로 그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주기도 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맨날 기분 나쁜 사람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저 인간 죽여주시고 내일은 저거 죽여주시고 저거 죽여주시고 다 죽여주십시오.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죠. 정말로 참기 어렵고 할 때, 누르고 눌러도 안 될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하나의 그 억누르는 쓴뿌리와 이런 어떤 아픔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언제 그것이 표출될지 몰라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저주 기도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막 말끝마다 난 누굴 죽이고 싶어. 맨날 그런 기도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주시는데 자기는 맨날 문재인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분은 태국기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문재인 죽여달라고 기도한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저런 기도 하라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냥 설교도 하시고 그래요. 그분은요. 저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란 말을 그 이후에 넣은 거예요. 원래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광장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하세요. 그것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하자. 그러나 사람 앞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가면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 앞에서 누굴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 무서워서 만나겠어요? 언젠가 나도 죽여달라고 기도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주 기도는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는 예수님과 스데반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답을 위해서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지는 말자. 억누림 속에서는 내가 상처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자.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주 기도가 저는 해도 된다라는 편입니다. 안 된다라는 구약학자들도 많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은 극복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시편 137편의 그 어머니 심정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는가. 저는 그 과정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셔라.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주 기도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움 받으셔도 좋고 나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과 스데반 따라갈 거야. 그럼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상처가 없다면 그건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오름의 전 단계도 우리는 존중하자라는 것으로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